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룻기의 족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 이름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 10명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꼭 정치 자금이 정치인에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자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대답하기를 없으면 못한다 그랬어요. 돈 없으면, 정치 자금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정치라 그랬습니다. 초선 의원은 아예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국회에 들어갈 때 나는 돈 없이 정치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들어갔는데 돈 없으니까 정치를 못하겠더랍니다. 재선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 없이 정치해보겠다, 진정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고 정치하려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까지 다 담보를 맡기고 그리고 큰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주는 검은 돈 커넥션에 걸려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국에 검은 돈 커넥션에 걸려 들어가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정치 무슨 게이트가 터지고 리스트가 터지면 정치가 한바탕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누군가의 그런 후원이 없으면, 이끌어주는 게 없으면 우리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자기 백성에게만 준비해 주셨는데 이 고엘 제도야말로 가장 완벽한 사회 보장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최근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완벽하시다. 고엘, 도피성 제도, 계대결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이 세 가지 제도만 살아있으면 그 사회는 완벽한 사회 보장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화합, 갈등 해소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엘,
도피성제도, 계대개론 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이 친족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48장 16절에 처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래서 건지셨다는 게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에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완구 씨가 62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완구라는 사람을 마치 불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전 국민이 이완구 전 총리를 불에 굽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도 안 됐지만 그러나 너무 측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서 있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회적 지탄, 비난, 온갖 사람들의 그 욕과 저주와 그 험악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결국에 잦은 사태의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거짓말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파고 말았지만, 만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분들한테 고엘이 되어주신다면 빠져나갈 길이 있겠죠. 만일에 고엘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로 이 고엘이 명사고 가알이 동사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알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건 정말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이 노예살이의 무거운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이 빼냈다, 건져냈다가 가알이라는 단어고,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신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그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은 아예 패배감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꿈꾸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졸업해봐야 어디 목회자 자리도 없고 개척하고자 하지만 개척할 만한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척하려면 최소한 2억을 가져야 시작을 한다는. 그러니까 개척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뭘 만들었느냐 하면 웨슬리 펠로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웨슬리 펠로우는,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웨슬리 펠로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매년 2011년도부터 이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거나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 목회자 후보 300명을 매년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와서 목회 방법을 가르쳐주고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주고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맨투맨 그 목회에 대한 지도를 해줍니다. 그 300명 가운데에서 다시 거기에 선배 목회자들이 면접을 통해서 10명을 뽑아요. 이 10명에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가입된 교회가 그 감리교회 큰 교회가 한 18개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이 18개 교회가 이 10명의 목회자 후보에게 집중 투자를 해요. 18개 교회를 탐방해서 목회의 그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어떤 진로를 가기를 원하는지 철저하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목회의 진로를 안내해 주는 제도가 이게 웨슬리 펠로우라는 제도예요. 일종의 고엘 제도입니다. 1년에 10명씩만 이 18개 교회가 네트워크가 돼서 이 10명에게 투자해서 10명의 목회자만 제대로 지원과 후원과 멘토링을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 되고 감리교단의 자원이 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무거운 노역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출애굽기 6장 6절로 넘어오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고엘 제도, 도피성 제도, 계대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가지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것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것은 애굽의 400년 동안의 무거운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그 몸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자유, 그 다음에 몸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업의 땅을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몸, 땅, 이 3가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3가지를 주셨는데 만일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몸이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속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제도가 바로 고엘, 도피성, 계대결혼 제도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무르기, 이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남의 다른 사람의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자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노예가 되면 그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는 게 몸무르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몸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신 게 고엘 제도예요. 그 다음에 땅 무르기, 계대결혼 고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회보장 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주셨던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생명, 몸, 그리고 기업의 땅.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업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고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형제가 다시 노예로 전락하거나 다른 형제가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의 무거운 짐에 그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신성한 이 세상에서의 가장 거룩한 의무가 있다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보고도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입으로만 먹을 것을 배부르게 하라, 입으로만 따뜻하게 하라, 입으로만 걱정해 준다고 하면 이건 이미 죽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 쓸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형제에 쓸 것을 줘라. 그게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형제에 쓸 것을 주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무거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고통에서 우리가 사람을 건져내어 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구약의 이 고엘과 도피성과 계대결혼의 정신이, 이 하나님의 고엘 정신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감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야훼 공동체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고엘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룻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보아스는요, 그냥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살려주고 잃어버린 땅 무르기를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무르기를 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몸 무르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속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구속자로 서로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같은 형제들의 삶을 보살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고엘의 정신이요. 고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정말 부러운 교회를 하나 만났습니다. 어느 한 건물에 쪽방 건물인 것 같아요. 그 건물에 한 40여 개의 쪽방이 있고 한 40여 명의 이제 달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건물주가 내보내질 못하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50만 원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10몇만 원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며칠 쓰면 돈이 바닥나는 사람들한테 50만 원 보증금이라는 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10몇 평짜리의 건물,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분들이 그냥 다 쫓겨나면 노숙자가 돼버리면 그나마 정부 지원금도 못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목사 둘이 이분들에게 다시 그 보증금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절반이 2200인가 2100 몇십만 원이 필요하니까 아직 그나마 절반이 모아지질 못하니까 기업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보증이 되셔서 그분이 전체를 대신해서 사인을 하고 회사 돈으로 일단은 다 주인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입자들한테는 매달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내서 갚게. 그런데 그냥 그걸 갚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세우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대흥교회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제 봤잖아요. 그 교회가 거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일을 그 목사님은 찾은 거잖아요. 단순히 그들의 세방에 보증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립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필요합니다. 지금 대흥교회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희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대흥교회가 이 대전의 고엘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삶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희도 그들을 꺼내주는 고엘의 교회,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찾아서 그걸 섬기는 교회. 하나님, 저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메일이 나와 있길래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럽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찾으셨군요.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교회만 배부르고 교회만 잘 먹고 교회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생명 무르기, 그들의 몸 무르기, 그들의 땅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49년 동안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국의 BBC가 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영국의 쉰들러라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도 밝히질 않아요. 함께 사는 아내에게조차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49년을 감추어 오셨는데 이분이 나치의 눈을 피해서 유태인 소년, 소녀 아이들을 체코에서 영국으로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탈출을 시켰는데 이분의 직업은 주식 중개인입니다. 1939년에 8번 기차에 애들을 태워서 669명을 아이들을 생명을 건져낸 거예요. 만일에 체코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나치의 잔악함에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거나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갔어야 했을 텐데 이게 영국으로 8번 기차를 태워서 669명을 보냈는데 250명이 탄 9번째 기차가 나치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0명을 못 보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진 게 250명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669명을 보냈는데 250명을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죄책감 때문에 아내에게도 속이고 지난 50년 동안 이 마음에 그것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BC 방송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방송 다큐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진정한 고엘이잖아요.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 사람이 건져낸 669명의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보아스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고엘의 사명을 깨닫는 교회,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보아스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되어주고 고엘이 되어준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가 생각이 나나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다말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오늘 18절에 이 다윗의 계보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다가 그 다음에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기생나합입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이나 그러니까 다말, 기생나합, 그래서 기생나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다시 룻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과 살몬, 그리고 보아스와 룻,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룻기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넘어가 봅시다. 1장으로 넘어가서 만일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오고 베들레헴 땅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들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안 쳐다봅니다. 그래도 언약의 땅이 있어야지, 굶어 죽어도 언약의 땅에 있어야지, 이런 기회주의자들,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이기주의자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정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을 안 갔다면 오늘 이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일에 거기서 세 남자가 죽지 않았다면 지금 이 족보가 나올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더군다나 세 남자가 죽고 세 과부만 남은 것은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인생의 실수로부터, 인생의 무거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고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실패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엘, 건져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고엘을 대신하는 보아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방대한 데이터 자료를 다 모아서 인간의 출생의 비율을,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번에 대규모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남아서소 사상 때문에 아들만 낳기를 원하고, 아직도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아들만 낳기 원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화장실에다 내다버리고 그런 일들이 인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남아 성비율이 인간이 이렇게 선호하는 아들, 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성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자료를 다 모아놓고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인위적 조작에도 불구하고 임신하는 남녀 성비는 똑같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좀 많이 죽는데요, 엄마 자궁 속에서. 그래서 남자아이가 많아 보이는 거지, 최초의 임신 단계에서는 남녀 성비가 똑같대요. 안 놀라시네. 와, 이거는요,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 낳겠다고, 자기가 원하는 자식 낳겠다고 그렇게 임신을 조작하는 데에도 결국에는 뱃속의 아이는 1대1인 거예요. 여자애들이 좀 많이 죽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뒤집어 놓은 삶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복 있는 사람 원고를 넘겼습니다. 사무엘하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이미 말씀을 한번 보았었는데, 다시 읽어도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두 장면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범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다윗의 치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침을 뱉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악마입니다. 그 임신을 조작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실컷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안 가잖아요. 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아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요?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왕의 친서를 들고 갔는데 그 편지는요, 너를 죽이라는 지령서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다윗의 치욕스럽고 악마적인 삶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거기서 첫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잖아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칼부림이 일어나요?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아들들끼리 죽이는 것도 그 안에 정말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고, 이거는 다윗의 가슴을 다 찢어놓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들들이 스스로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의 복수를 대신 갖고 이런 형제의 난이 일어나면서 암논과 압살롬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는데 왕의 1순위, 왕의 2순위가 다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다윗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왕의 1순위 없어지고 왕의 2순위 사라지고,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길이 조금씩 그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치명적인 죄가 그냥 죄로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범죄로 태어난 아들이 되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오늘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오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사무엘 하에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사람만 있으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요? 그런데 2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셔서 다윗의 마음을 충돌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인구조사는 언제 합니까? 사무엘하 때 설명드렸잖아요.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사무엘하는 없어요. 모든 설교가 한 번으로 끝나요. 인구조사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20세 이상 성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그 율법에 명령돼 있어요. 인구조사할 땐 반드시 성전세를 바치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세를 바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130만의 20세 이상의 130만의 군대가 있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셋 중 하나 고르라 그러죠.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이웃 나라에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3일 동안 전염병을 받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단에서 부엘셀바까지 죽음의 사자가 한바탕 휘두르자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어디서 멈춥니까?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탁 멈춥니다. 역대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 해서, 오르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아라우나는요, 여부스 방언이에요. 여부스 방언으로는 아라우나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오르난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 이름이 다르다고 이게 다 편집된 거라고,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떠들어대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지식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어하고 당시 부족어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또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사무엘하에서는요, 거기 타작마당하고 소를 은 50세겔에 샀는데 역대하 21장에서 뭐로 돼 있어요?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타작마당하고 그 제물로 드리는 솥값만 그렇게 예산을 한 거고, 나중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모리아산 전체를 사요. 전체 땅값이 근 600세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멈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터요. 다윗의 범죄로 솔로몬이 태어나서 성전 건축할 다윗의 씨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대재앙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 자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터.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요, 이 사무엘 하를 공부할 때마다, 야, 다윗은 죄를 지어도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죄 질만하다. 왜요? 한바탕 다윗의 인생이 시궁창에 꼬꾸러지면 긍휼이 나타나고, 또 한 번 시궁창에 빠졌다 나오니까 긍휼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다윗의 평생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아니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다 정복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야 땅이 다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됐으니까. 다윗이 다 정복하잖아요. 나중에 사무엘하에 가면 그 땅을 다 정복해내요. 23장에 가면. 땅이 다 정복이 됐으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시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한번 시궁창에 처박혀 나오면 솔로몬이 나오고, 또 한번 시궁창에 처박혔다 나오니까 성전터가 생기고.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고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궁창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역대하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를 상자로 바꾸셔야 돼요. 제 잘못이 아니라 주석이 잘못 나온 걸 제가 그냥 쓰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역대상이네 이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어디에 서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역대하 3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멈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전개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만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 인생의 어두운 부분, 다윗 인생의 부끄러운 부분, 다윗 인생의 실패의 부분,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보톡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 보톡스가 주름 개선에서 신경 치료에서 방광염 치료까지 하는데, 이 보톡스가 언제 발견이 됐느냐 하면 19세기에 독일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사들이 이게 어디서 이 식중독이 일어났는가를 하고 원인균을 찾았는데 그 원인균의 이름을 보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보툴리즘이라고 이름 붙였느냐 하면 소시지를 뜻하는 라틴어가 보툴루스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보툴루스에서 보툴리즘이라는 그런 병영군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1895년에 벨기에 미생물학자가 이걸 보톨리누스라고 원인균을 찾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균은요,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1g만 가지면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단 1g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독입니다, 이 보톡스가. 근데 이걸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게 근육치료제를 쓰다가 1980년대에 캐나다의 한 병원에서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는 한 여자를 치료하는데 눈꺼풀이 떨리는 걸 치료하려고 이 보톡스가 이게 근육하고 신경 이완제니까 그렇게 하다가 주름살이 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우연히.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이마에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고 얼굴에다가 보톡스 왕창 맞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티가 나죠.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뺑뺑하면 보톡스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이에요. 독인데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제가 된 거예요. 근육신경 치료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고엘의 하나님은요, 이건 내 인생의 치명적인 실패예요. 파괴예요. 내 인생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 얼굴에 주름살을 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마시고 죽어도 수백 번 죽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 얼굴에 주름살을 피시고 방광염을 치료하시고 만성 두통을 치료하시고 만성 신경염을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버릴 게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베레스 다윗의 계보에 보시면 베레스에게서도 한번 끊어질 뻔했죠. 그 다음에 보아스 살몬에서도 한번 끊어질 뻔하고, 그리고 나서 룻과 보아스 오벳이 태어날 때도 한번 인생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야말로 싱크홀이 생길 뻔했습니다. 땅 꺼짐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가끔가다 우리 인생에 땅 꺼짐이 일어나요. 갑자기 구멍이 뻥 뚫어져서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고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레스도 다말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거기서 멈췄어요. 유다에게서. 거기서 멈췄으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전부 다시 쓰셔야 했었어요. 만일에 엘리멜렉에서 딱 멈췄으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고 우리는 다윗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꺼짐 현상을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오벳이라는 새로운 길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생라합처럼 다말처럼 룻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